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짜뉴스와 가짜복음이 난무하는 이 험한 세월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성경 속으로 오늘 함께 정리해보고자 하는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 혹은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이름 붙여진 소동이 어느 6월절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집니다. 다른 모든 공관복음서들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일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부활 후의 시각으로 편집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편의상 책의 앞부분에서 소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유사한 성전 청결 사건이 2번 일어났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계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에돔 출신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BC 20년부터 짓기 시작하여 AD 63년까지 무려 83년 동안 지은 화려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나오는 20절 말씀에 의하면 문제의 성전은 이미 46년 된 건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일어난 연도는 AD 26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BC 4년이라고 보았을 때 이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30세라고 역산할 수 있습니다. 즉 공생의 초기에도 성전 청결 사건이 벌어졌었던 것입니다. 6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6월절은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뜰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행위를 목격하시고 분노하십니다. 멀리서 온 참배객들은 성전세를 내기 위해 자기 거주지의 돈을 유대 돈인 세겔로 바꾸어야 했는데 고액의 수수료를 떼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준비한 소, 양, 비둘기 등의 제물들은 흠 있는 것으로 판정받기 일쑤였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에서 파는 제물들을 고가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들 환전상이나 가축시장의 장사꾼들이 모두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성전 밖으로 내쫓으셨고 돈을 바꿔주던 환전상들의 탁자를 엎으셨으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즉 모든 제사를 종식시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광경을 쳐다보던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즉 내가 무슨 권리로 이런 행패를 벌이고 있는 것이며 만약 메시아라면 그것을 증명할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여기서 헐라는 파괴하다라는 뜻이고 일으키리라는 다시 살리라. 즉 스스로 부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자신의 몸을 이야기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전 건물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도 이 당시에는 이 말씀의 진리를 몰랐습니다.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신약 성경에서 성전으로 번역되는 단어는 2가지가 있습니다. 나오스와 히에른입니다. 나오스는 성소와 지성소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히에른은 나오스 앞에 광장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여기에는 이방인의 뜰, 여자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성소, 지성소 모두가 포함됩니다. 14절의 성전 안에서 상거래가 있었다고 할 때의 성전은 히에른입니다. 그러나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에 쓰인 성전은 나오스입니다. 이 단어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라는 단어와 일치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에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폐쇄하시겠다고 암시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라기는 이 작업을 수행할 사자가 성전으로 임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서 언약의 사자는 물론 예수님입니다. 실제로 83년 동안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것은 AD 6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마지막 성전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더 이상 성전 건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은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님을 각 성도에게 보내주심으로 각자가 마음속에 성전을 짓게 하시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 각자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유월절 절기 동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많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성경은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깨닫지 못했지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능력은 일시적이나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는 이유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이지 표적 저 너머의 진리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